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데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부재의식이 지금 탄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가슴 아픈 탄식입니까? 얼마나 애절한 부르짖음입니까? 그러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탄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뒤에 계셔서 이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도전이 결정적으로 실패했다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탄식과 슬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되며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보여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교회사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최대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스토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로서 표현하고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트로피 드라마입니다. 그는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의 동료의 권유로 인해서 매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신학이란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례적으로 한 5년 동안 그냥 교회에 출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는 장벽이 부딪히고 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받은 가나안의 혼인잔치, 여기에서 그는 난관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는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는데 그는 화학 방정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내는 그렇게 의심하고 따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냥 믿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찼지만은 이번 기회에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자고 마음 먹고 계속 읽어나갔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 소년이 작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질량과 에너지 보호부전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멤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가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수백 가지의 예언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 약 1100년간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계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구의 해방이라는 책을 보자 그의 눈도국이 열렸습니다. 그를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영의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진리는 깨닫는 것이 자신의 지식이 아닌 은혜인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청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제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이 그가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심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적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임마누엘의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것이 임마누엘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반을 확고하게 해줄 진정한 희망과 구원자는 임마누엘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만이 삶의 유일한 기반이요 보증이라는 그런 성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죄가 없어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을 통해 임마누엘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 내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속이고 또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떤 시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 시대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그 시대에 유일하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걷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까마귀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마누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참빛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깨우치고 밝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빛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본질입니다. 말씀과 빛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는 세상의 밝음과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식한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모든 인류의 희망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유일한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하면 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비록 나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올립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이며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기할 때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비울 때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500리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5,000명을 살렸습니다. 5,000명의 군중들 가운데 과연 빵과 물고기를 가진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까웠습니다. 이걸 비축해 뒀다가 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이 일정 가운데 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려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포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정말로 이것을 포기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임하여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의 복종, 빛에 대한 순종, 십자가 사랑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서 이 사실을 삶 가운데서 정말 깨우치고 적용하는데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 생각으로는 나의 생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전적으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십자가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약함을 통해서 그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이며 용서이고 공의입니다. 또한 완성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임마누엘이 내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